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 이름의 능력,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새벽이지만 제가 재밌는 이야기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설교에 본문과 연관이 있고 설교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하겠습니다. 혹시 아는 분들은 이해해 주세요. 겁없는 초등학생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공동묘지에 갔습니다.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겠어. 야심한 밤에 그것도 혼자 찾아간 것입니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 가지고 그곳을 지나가는데 진짜 귀신이 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학생이 놀란 나머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 귀신이 빠른 속도로 자기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온몸이 굳어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귀신은 찬양을 무서워하고 크게 찬송을 부르면 귀신이 떠난다고 예전에 교회 전도사님이 했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부랴부랴 찬양을 생각해냅니다. 어떤 찬양을 불러야지. 근데 막상 가사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더 점점 앞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손이 닿을 만큼 다가왔습니다. 무슨 찬양을 부르지? 뭘 불러야 귀신이 떠나지? 막 고민한 순간 얼굴 앞까지 귀신이 왔습니다. 학생은 그 순간 에라 모르겠다 생각난 찬양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직접 부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이 찬양을 들은 귀신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뜻밖의 찬양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새벽에도 이렇게 웃을 수 있네요. 재미로 만든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어릴 때 귀신에 대해 무서워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공포 영화라도 본 날이면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섭고 불 꺼진 것도 무섭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니까 동심이 사라졌는지 아니면 평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해서 그런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요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귀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둠의 영적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쓴 우리 영국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두 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귀신에 대한 편견. 어떤 편견인가? 하나는 귀신을 전혀 믿지 않는다라는 편견이고, 또 하나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편견이다. 귀신을 지나치게 믿게 되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또 반대로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 어둠의 실체를 파악하고 공격해야 되는데 막상 그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사람과 싸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이 뭐 하는 곳입니까? 회당은 어쩌면 지금의 교회처럼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그런 곳이 회당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예배 중에 이제 랍비들이 말씀을 풀어주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22절에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 놀라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 기록을 한 것이죠. 성경책이.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사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가르침이 탁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2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소리치기 시작한 겁니다. 발작하기 시작한 거죠. 24절에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한 걸 보니까요, 귀신이 한 마리, 두 마리, 한 명, 두 명 이렇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복수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럿. 여기서 보니까 또 말씀에 보면 귀신이 무엇을 알고 있어요.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들이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이 어둠의 세력은요 전지전능하지는 못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거죠. 과거에 그랬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리스도에는 절대 점을 봐서는 안 됩니다. 왜요? 미래를 어둠의 세력은 절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과거만 알 뿐입니다. 또 예수님의 영은 어떤 존재입니까?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의 영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이지만 어둠의 세력은요 우리를 묶는 영입니다. 가두는 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현재와 미래와 또 과거까지 다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 귀신 들린 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풀어 설명하면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 다물고 떠들지 말고 나와라. 그러니까 26절에 더러운 귀신이요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도망을 갑니다. 귀신은요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냐? 바로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두려워하고요,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세력을 이 땅에 허용을 하셔요. 근데 무작정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허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8장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그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어둠의 영적 세력을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데 이 귀신을 쫓는 역사가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느냐? 그 권세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위임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의 삶 안에 이 어둠의 세력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억할 게 뭐냐?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데 9명이나 제자들이 그 9명이나 달려드는데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데 과거에 그들이 전도할 때 이 귀신을 내쫓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 것인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귀신을 우리가 내쫓지 못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그냥 예수님을 말한다라고 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또 십자가 목걸이만 하고 있으면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도망간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정말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다른 장소로 옮기십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29절에 보니까 시몬과 안드레 집으로 가시지요. 오전부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니라 어쩌면 이제 쉬러 베드로의 집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니까 30절에 베드로의 장모가요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습니다. 여기서 누워 있다라는 단어는요 꽤 오래전부터 누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지속됐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번엔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 가정에 오심으로 인해 병이 고침받게 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는요 즉각적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치유는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치유인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줍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시자 그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시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온전하게 인정하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먼저 개인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그다음에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자는 변화가 나타나요.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31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신 사람은요 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그 변화된 그 삶을 살아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의 그 보좌의 자리를 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회당에서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서 33절에 보니까 집 밖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귀신이 들린 한 사람, 열병에 들린 한 사람, 예수님은요 한 사람에게도 관심이 많지만 또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리에게도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마가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탁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소유한다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한다라는 것은요 그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리들도 회복시키고 치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형제들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봤던 예수님의 제자 삼은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 제자들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하루의 삶에도 앞으로의 삶에도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예수님이 회복시키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